오늘의 말씀은 잠언 1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네, 우리가 어제 이제 잠언 본문을 시작했죠. 어제 우리가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살펴봤는데 어제 본문이 잠언 전체의 서론과 같은 머릿말과 같은 부분이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잠언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자녀에게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즉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만일 이 내용을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고 할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요즘에 매스컴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다면, 제가 평소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는 요즘의 표현들을 사용한다면 꼰대 같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또 문화도 또 과학도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변하고 또 요동을 치는데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얼마나 시대에 뒤처진 일인가. 정말 꼰대 같은 분들이나 하는 말 아닌가, 조선시대에나 쓰는 말 아닐까 하고 이렇게 좀 비웃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잠언의 말씀, 곧 이 변화가 많은 이 시대에도 이 잠언의 말씀,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는 이 가르침을 우리도 따라야 되고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전달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따르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일단 아멘 합니다만 속으로는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가 이 시대에 우리의 이러한 아주 빠르게 변하는 이러한 시대상에 부합하지 않는데 그래도 여전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내 아버지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고 내 어머니의 법을 잊지 말고 떠나지 않고 그걸 따라야 되는가? 자, 잠언에서 단호하게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부모가 완벽하고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만일 그 부모가 야, 나는 완전하고 나는 완벽하니까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너는 이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들어야 돼, 그래야 성공해, 너는 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 법을 지켜야 네가 안전해, 이렇게 그 부모가 자기 자신이 완전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내 훈계를 듣고 내 법을 떠나지 말고 지켜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관점이라면 그 부모의 훈계를 듣고 그 부모의 법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게 도리어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는 뒤처지기 딱인, 남들보다 뒤처지기에 십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부모가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맥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대대로 조상 때부터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할머니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아들 딸과 손주들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야, 봐라, 지금 성경에서, 잠언에서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내 말 꼭 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인생 실패해, 이렇게 적용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물론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경건하게 하나님의 훈계를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새겨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애쓰는 그런 신앙인이라면, 그리고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고 그 법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존재라면 그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 그 자녀들에게 생명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아버지가 세상에 썩어 없어질 그러한 훈계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런 말을 막 하는데 너 내 말 들어야 해 한다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 법을 떠나지 않고 그 법을 지키며 그 법을 가르친다면 그 길은 생명길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악한 법,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법을 따르고 있다면 그 어머니의 법을 따르는 길은 곧 사망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모가 그 자녀에게 너는 무조건 내 뜻을 따라야 되고 내 훈계를 들어야 되고 내가 세운 법에서 떠나면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이 아니라 그 부모도 그 자녀도 대대로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따르며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고 그 법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부모와 스승은 근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내 자녀가 그리고 내 제자가 나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스승의 마음인 것이죠. 내 자녀가 나보다 좀 안 됐으면, 내 제자가 나의 성과를 넘어서지 않았으면, 그래서 내가 더 높아지고
내 자녀는 나를 우러러보고 내가 더 우월하고 내 제자는 나를 추앙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참 부모, 참 스승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모, 진정한 스승은 내 자녀가 또 내 제자가 나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내 제자가 나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죠. 내가 주인된 나의 훈계, 내가 주인공인 나의 법을 따르게 하면 그 자녀와 그 제자는 결코 그 부모와 그 스승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만든 법, 내가 주인인 훈계, 그것을 따라야 된다면 당연히 그 법과 그 훈계의 주인인 나의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진정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진정 스승이 그 제자를 사랑한다면 나보다 나아지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훈계를 듣도록 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고 그 법을 지키며 살게 하는 것,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설령 부모인 내가, 그리고 스승인 내가 내 자녀 앞에서, 내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켜 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부모도 사람이고 스승도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스승은 제자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나를 넘어서서 나보다 더 온전하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비록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켜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는, 내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원하고 가르치는 것이 곧 부모의 역할이고 스승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지킨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저도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은 실패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는 제가 이거 못 지키니까 여러분도 못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몰라도 좋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만큼도 못할 테니까 아예 시작도 하지 마세요. 괜히 괴롭습니다. 이렇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비록 제가 연약하고 제가 부족하고 제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훈계를, 하나님의 법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격려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목회자의 자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이런 좀 집중적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들을 볼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도 잘하지 못하면서 자기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도 가르치네, 자기가 한번 먼저 그렇게 잘 살아보라지, 이런 마음은 결코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비록 자신이 100% 완벽하게 자기가 전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지만 아직 온전하고 완전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직접 모범적으로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소명, 이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의 이 부르심에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충성해 보려고, 그리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런 소명이 없다면, 그런 사랑이 없다면 감히 어떻게 여기에서 부끄럽게, 또 얼마나 그런 잘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스스로 때로는 절망을 느끼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잠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비록 부족함이 많은 목회자들이지만, 비록 여전히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설교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자가, 또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기를 원하며 노력하는 자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인가, 또 목회자가 볼 때, 설교자가 볼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악인들이 등장합니다. 악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을 미혹하고 소위 말해서 좀 이렇게 꼬십니다. 그 내용이 11절, 12절에 나오죠.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여러분, 이 악인들이 지금 자녀를,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고 수월처럼, 무덤처럼 그를 덮어버리자, 통으로 삼켜버리자,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악인과 예수님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그 영원하신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사역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죄인을 대속하신 예수님과 완전 반대로 죄 없는 자를 공격하고 그 죄 없는 자를 마치 수월, 이 무덤과 같이 삼키고 죄 없는 자를 고난에 빠뜨리고 그 죄 없는 자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권을 챙기고 욕심을 채우는, 완전히 예수님과는 반대 길을 걷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영원한 지혜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수고 안 하고 돈 많이 벌고 남의 것으로 내 집을 채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법을 피해서 눈먼 돈을 찾아내고 다른 사람들을 위기에 빠뜨리고 위험에 빠뜨리면서라도 내 이권을 챙기고 그 사람을 사기쳐서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서 그의 재산과 그의 재물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인데 완전히 예수님과는 반대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희생하시고 손해보시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과 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까? 설령 내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이를 도우며 섬기며 그를 살려주는 마음, 그런 마음을 품고 내가 비록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섬겨주고 살려주는 이런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풍조를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선 네가 좀 손해를 보는 것도 좋다. 네가 이 사회에 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희생도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일이 쉽습니까? 이 세상의 풍조는, 이 세상의 세태는 야, 너 어디 가서 손해봐서는 안 돼. 사람이 좀 야물어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좀 짓밟고 일어서더라도 네가 잘 되고 봐야 돼. 네가 성공하고 네가 돈도 많이 벌고 네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그래야 선도 베풀고 불쌍한 사람 돕기도 하고 또 이 세상에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위대한 사람이 돼서, 나중에 돈 많은 사람이 돼서, 나중에 권세 있는 사람이 돼서 그때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크게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남을 속이기도 하고, 지금은 다른 사람을 짓밟기도 하고, 지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좀 폐를 끼친 그런 일을 하면서라도 실력을 갖춰야 한다. 돈을 벌어야 한다. 힘을 모아야 한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고 지혜로운 생각일까요? 그렇게 교육받고 자란 자녀들이 나중에 돈을 벌고 권세를 얻고 힘을 얻게 됐을 때 정말 다른 이들을 돕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돌보는 그런 삶을 살까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그렇게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들을 짓밟고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가서 개과천선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헌신적인, 남을 진정 사랑하면서 돕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진정 지혜로운 삶의 교육은 어려서부터 초지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렸을 때 다르고 컸을 때 다른다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죠. 진리는 어렸을 때나 성인이 됐을 때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가르쳐야 됩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저 죄 없는 사람을 덮쳐서 그 사람의 것을 훔치고 그것으로 우리의 창고를 채우고 우리가 전대를, 곧 통장을 같이 사용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범죄를 통해서 한번 쉽게 돈을 벌어보자. 우리가 마치 수월처럼, 지옥처럼, 우리가 마치 죽음처럼, 사망처럼 저 사람을 삼켜버리자. 그래서 우리의 유익으로 저 사람을 희생시키자. 이런 가르침은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혹 우리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이 세상에 사탄의 미혹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이 그들과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는 않는지, 세상의 풍조에 오염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목표로 한 것을 이루기까지는 어떤 수단이라도 써야 된다.
남을 속일 수 있을 때는 또 속여야 한다. 남을 밟고 일어서야 할 때는 밟을 줄도 알아야 한다. 이런 가르침, 이런 유혹, 이런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잠언이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런 악인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런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유일한 답이요, 우리의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먼저 따르고, 또한 우리가 따른 그 길을 우리의 자녀들이 따르도록,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떳떳하게 너는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너는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어머니와 이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사탄의 시험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훈계와 예수님의 법을 떠나지 않으려고 이렇게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며 살고 있다. 그러니 너도 나와 같이 예수님의 훈계를 들으며 예수님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살자. 살려주는 사람이 되자. 진실한 사람이 되자.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법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자.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가 그런 삶의 본이 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가르치며,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진리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아니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떳떳한 부모,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걸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에게 떳떳하게 너는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떳떳하게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떳떳한 자신 있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 길을 걷는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따라 걷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님의 훈계를 듣고 예수님의 법을 따라 그 인생길을 살아가며, 그래서 우리가 그 경건한 가문, 곧 우리의 부모 때에서부터 또 우리 자신의 때, 우리의 자녀의 때에 이르기까지 대대손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의의 길을 걸으며 이 지혜로운 길을 걸으며 이 생명의 길을 걷는 그러한 거룩하고 경건한 가문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우리 자손 대대로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으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걸어갈 때에 저희가 담대하게 저희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으라고 가르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각자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대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경건한 가문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